자, 제가 한번 할렐루야 하면 저희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은 115페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딱 115페이지를 폈을 때 뭔가 좀 눈에 익다. 우리 제 기억에 그때 홍이도 있었나? 근데 예원이는 없었어요. 예원이 신입생이라 없었는데 이 삼각형 나를 어디서 봤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실까요? 저는 이거 눈에 있는데요. 아, 홍이도 있었구나. 잠깐만요. 내가 봤을 때 정경이는 기억 안 나는데 왜 눈치 보고 들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저희 같이 시험 봤었던 거죠. 이거랑 삼각형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늘 배울 거는 저번 시간 지난 시간까지 우리 2단원 거짓 신앙체계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번 시간까지 율법주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기복신앙 한 4주 동안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줄 봅시다. 거짓 신앙체계의 또 다른 한 축은 기복신앙입니다. 자, 나는 기복신앙이 뭔지 안다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 삼각형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제가 앞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계속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잠깐 짧게 앞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신앙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해가 다른 것, 즉 내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거짓 신앙체계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거짓 신앙체계예요. 그렇다면 왜 기복신앙이 이 거짓 신앙체계에 속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복신앙이 거짓 신앙체계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을 거짓 신앙체계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기복신앙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한번 청년 부장님께서 회장이셨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바라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인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행동, 자신의 형통을 바라는 신앙. 즉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복을 바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내가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생활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바로 거짓 신앙체계라고 하는데 한번 이 장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나면 기복신앙이 왜 거짓 신앙체계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구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좀 길어요. 한번 이거는 찾아가서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요. 신명기 30장 자, 한번 먼저 남자분들이 15절부터 우리 차례차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한번 우리 그 파란 색깔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기십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15절에서 20절에서 보면 두 번 나와요. 두 번. 이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과연 뭘까요? 뭘 앞에 두셨을까요? 생명, 그렇죠. 생명, 복, 사망, 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했고, 또 우리가 또 밑으로 가다 보면 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19절에 뭐라고? 그렇죠.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혹은 누가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주님?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왜 어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니 밑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1번에서 풀었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문제, 그들이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생명과 복은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과 복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세 글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황금률. 자,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이 황금률이 대체 무엇이냐? 네. 개그 치려고 했는데 그냥 안 칠게요. 자, 황금률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는 약간 인과응보를 생각했었는데
적어오진 않았어요. 좀 아닌 것 같아서 적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지만 적어오진 않았어요. 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반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률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중요해요. 여기 밑줄 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해주세요. 네. 자, 다음 구절들을 읽고 우리가 괄호를 함께 채워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말씀 역대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이거는 제가 시간을 드리고 풀면 한 명을 지목하면 말씀을 쭉 읽어주시면 돼요. 괄호를 채운 말씀을 자, 함께 채워보세요.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땡땡땡땡 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삐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삐 그도 너희를 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종현이가 한번 역대하 15장 2절 빈칸 채운 거를 한번 쭉 다 같이 읽어줄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도 우리가 앞서 말했던 황금률이 나오죠. 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함께 해주시고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7절 또 한번 찾아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종현이가 지목을 하면 그 분이 말씀을 빈칸 채운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그래도 빈칸이 2개밖에 없어서 어렵지 않죠? 자,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현이 지목해줄까요? 여호와님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아멘. 네,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였더니 라고 똑같이 나오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황금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래요. 자, 다음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도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원이 지목해줄까요? 영년. 자, 여기가 쭉 읽어주세요. 그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영리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황금률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딜까요? 나를 존중히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 황금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만약에 우리 이제 청년분들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내가 쓴 거랑 다른데 하시는 분들 고쳐서 쓰셔야 돼요.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고쳐서 맞는 말씀을 써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인데 한번 함께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우리 영희 한번 지목해줄까요? 저는 홍이요. 야고보서 4장 8절 빈칸 채운 말씀을 쭉 읽어주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힘없이 하라. 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홍이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황금률이 나타나는 구조 어디죠? 가까이.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19장 13절. 예레미야 19장 13절. 자,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이 바로 지목해 줄까요? 이름 그렇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도 너희를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 스가랴 1장 3절. 자, 예언이 지목해줄까요? 예언이요. 자, 예언이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위에 구절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그 밑에 우리가부터 어디까지 같이 읽을 거냐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표현들은 모두 다양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면 하나님도 하신다라는 이 부분들은 다 모든 것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무서운 말씀이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사실도 우리 여호사 청년회가 꼭 마음에 항상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읽을게요. 황금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며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줄칠게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인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2단원 이과를 간단히 복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자,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64쪽 거짓 신앙체계의 본질과 의식이에요. 64쪽 한번 펴볼까요? 저희가 끝까지 다 보지는 않고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여기 우리 앞에 맨 첫 장. 우리는 앞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1.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2.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 PLO의 삶. 자, 그렇다고 여기서 질문. 여기서 이 PLO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여기 봐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회장님이 알려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PLO. 그렇게 마음껏 지어한 거 아닌데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바로 기도하라, 음성 들어라, 순종하라, 이 세 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과 의식에서 저희가 뭐를 배웠냐면요. 혹시 기억나나요? 결혼 반지 얘 기억나나요? 네. 결혼 반지 얘 기억나죠? 그리고 라코스테 양말 박스 기억하나요? 네. 기억나죠? 그거 무슨 기억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게 본질과 의식인데, 본질이 없는 의식, 양말이 없는 빈 박스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도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더 중요한 거 본질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본질 없는 의식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제2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117페이지로 넘어가서 118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말씀 한 군데를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예레미야 죄송해요. 이것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 118페이지 보면 예레미야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볼 수 있대요. 예레미야 2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에 이제 취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에서 보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들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예레미야 2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꿔 말해서 여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위에 나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삶을 떠나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했다시피 본질 없고 의식만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뭐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한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주권 통치 아래에 없는 삶들은 곧 하나님을 떠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많은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예레미야 시대 때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20절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다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 남자분들부터 12절부터 함께 교독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냐.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같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아멘. 우리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면서 제사를 드렸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바의 유향과 향품. 맞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
그러니까 네, 이 구절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를 가져옴. 하나님께 가져옴. 하나님께 드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멸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평안. 존중, 멸시. 그렇죠. 존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거는 16절, 17절에 힌트가 나와 있다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6절, 1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17절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쟁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러나 너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인 삶을 살았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지금 귀를 닫고 너 그 길로 가 했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너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너무 대놓고 아주 불순종하고 있죠. 네, 그렇게 적어보시고 자, 밑에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도 나와요. 예레미야 2장 13절과 6장 19절 한번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혹시 말씀 혹시 대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의 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일단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판다는 거는 생수를 가두고 그런 생수를 받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내가 아무리 깊이 넓이 웅덩이를 파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심지어 밑이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지금 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냐고 저는 썼냐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이라고 써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죄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지만 그것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적어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과 18절, 19절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네,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일단 15절에서는요.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벌하리니,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18절을 보면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재앙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통틀어서 저는 뭐라고 써봤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써봤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더욱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질문에 나와요. 그들의 삶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14절에 나와요. 뭐가 가득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그렇죠, 맞아요. 제가 여러분이 조금 대답하기 꺼려하는 이유를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꺼려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맞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식이 넘쳤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한번 꼬아서 비꼬았다고 하죠. 평화라고 써봤습니다. 이 사람들 삶에는 지금 평화가 넘쳐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넘치고 자기들의 악이 넘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넘쳐요. 이 사람들의 삶에는 지금. 그러면 밑에 여러분 다 쓰셨나요? 네. 밑에 중요한 부분만 짚어볼게요. 아까 전에 심지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하나님께로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비행기도 기차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행기도 기차도 없는 시대에 그 먼 곳에서 생산하는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만큼 열심을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물었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했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역대하 15장 2절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에. 그 말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죠.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중요한 부분들만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히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시지만 마지막 줄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의 삶 속에는 상처 혹은 영적인 억압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이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율법주의도 그렇고 기복신앙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복신앙 첫 번째로 자신의 복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한 본질을 버리게 되고 또 자신이 복을 받지 않으면 바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항상 우리 여호수아 청년회는 항상 내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시험 붙게 해주세요. 저 복 주세요. 했는데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도 안 주시고 시험도 떨어뜨리고 복 안 주시면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봐야 해요. 이러한 교만에 있진 않은지 내 행위로 내가 예배를 지금 여호수아 청년의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이따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린다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여호수아 청년회가 꼭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혹시 헌금 가져오신 분들 있을까요? 네, 헌금 가져오신 분들 있다면 여기 앞으로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여호수아 청년회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본질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되는 삶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항상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빗대어 점검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형식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 내 영과 진리를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여호수아 청년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따가 있을 주일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다른 짓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잠시 광고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